하려고 덤벼들지 마라. 자, 이거 좀 다른 데로 왔는데 오늘 말씀 보면,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18절 보죠. 18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봅시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네. 자, 저 보세요. 누가 왔다고? 관원이 왔어. 관원. 이 관원이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좀 설명을, 아니 이 성경에서 이 관원이 누구인가는 앞으로 좀 찾아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선한 선생님. 네. 그럼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불렀는가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때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뭐를 물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이 세 가지야. 중요한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이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 자, 그럼 그 영생이 뭐냐를 일단 물어봐야지. 그렇지? 네. 성경이 무엇을 영생이라고 하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영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뭐야?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야. 그렇지? 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까? 그 사람 죽을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잖아.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일단 죽어야 돼. 안 죽는 사람은 없어. 모두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을 물었던 건 아니야. 저 중국에 진시황 있잖아.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왕이 안 죽으려고 그 불로초를 찾잖아. 그 종이 불로초를 찾으러 어디까지 왔냐면 이 조선, 우리나라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 불로초를 찾았대요. 그 인사면? 예, 아니. 이제 이거 얘기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냥 이건 썰이야. 진실은 아니고. 근데 이제 막 중국 땅에서 못 찾다가 우리나라 땅에 와서 찾았대요.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왜 그렇게 막 중국에 통일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나라를 꼭 침범하잖아.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복된 땅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진짜 기름진 땅이라, 이 복된 땅이라니까. 맞아요. 옛날에 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발해가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발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예찬하려면 이게 끝이 없어. 나는 뭐 그런 쪽에 공부를 좀 뭐든지 이렇게 궁금하다 싶으면 막 공부하니까 봅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찾았대, 불로초를.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갔어. 가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왕에게 갖다 줘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놈이 비슷한 불로초가 비슷한 풀을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고 진짜 불로초는 지가 먹었대. 네. 그러니까 이놈 이제 현명하네. 그렇지, 현명하잖아. 이 사람 이제 영생을 할 텐데 왕에게 가서 이제 거짓 불로초를 바쳤잖아. 근데 왕이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 뭔가 효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저런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칼로 안 쳤으면 이 사람 영원히 지금까지 살 텐데. 칼 맞아서 죽었다 이거지. 묻자는 이야기고. 자, 봅시다. 진시황이 찾았던 그 영생을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 아셨죠? 아멘. 소위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죽어서 그러면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의미로 물었을까라고 이제 두 번째 물어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런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18장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말하죠. 첫 번째는 너 율법을 지켜라. 그러고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었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러니까 너 이거 가서 율법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잖아.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야. 그럼 너 네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끝에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지? 아멘.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영생을 설명한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얻으려고 했던 영생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지금 영생의 한 국면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얻으려고 했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네. 이해했죠? 아멘. 하늘에서 너에게 큰 보화가 있으리라. 누가 줄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상이 무언가는 미리 결론을 말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유대인들에게 복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그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 유업이잖아.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야.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왜 자꾸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야.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 회복되는 거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한 몸을 입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야? 그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24절. 예수께서 이제 그 부자가 너 네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잖아. 자, 23절 봅시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다른 성경 보면 돌아갔다고 돼 있어. 이 사람 돌아간 거야. 자, 근심하면 집으로 갔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들어가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이 사람이 재물이 보세요.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자는 그랬는데 이 재산이 있다는 말이 그냥 재산이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큰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의 두 번째 개념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거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벌써 이게. 그렇잖아. 네. 성경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가 상관해야지. 처음에 했던 말이 마지막에 맞아야지. 처음과 끝이 다르면 이게 성경이 잘못된 책이라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 예수님 뭐라고 말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들어가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어?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 그러니까 뭐야?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게 다 같은 거야. 거기다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는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같은 개념이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자꾸 영생이 목사님 영생이 뭔가요? 어제 어떤 목사님 자꾸 성경부가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또 묻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영생이 뭔가요? 확 패주고 싶은데 내가. 어저께 너무 겨울 때렸네. 이게 참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리를 해놨어. 자기가. 어? 그 진리를 기록해놨어. 그럼 이제 이 진리가 그의 잔을 꽉 채우고 있어. 저 장동수야? 정동수야? 그 목사가 했던 말이야.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저쪽 사람들은 빨갱이고 비진리래. 그럼 누가 진리냐? 자기들이 진리래. 아이고. 우리는 어둠에 속했고 자기들은 빛에 속했대. 그 계엄하는 대통령이 진리래. 개자식 아니야 그거. 개자식이네. 개만 또 못한 자식이지. 아유 아주 그냥 질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질려. 아 막 때려주고 싶어. 진리네 진리. 자 봅시다. 때려도 안 바뀌는 게. 봅시다.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물었던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는 영혼 구원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그러잖아. 날마다 그러잖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가 애굽의 나일강보다 환경적으로 비교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 뭐야? 거기가 지옥이고 나일강변이 뭐야? 거기가 천당이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오는 순간 어디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니까. 왜 그래? 거기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 특별히 비록 좀 제한적이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좀 있고 뭐 한계가 있지.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환경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늘 믿고 인식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뭐를 만들게? 성막을 만들게 한 거야. 아멘. 아멘. 네. 자, 봅시다. 왜 이 부자 관원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고, 이 에피소드, 이 하나의 이야기가 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야.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누가복음 1장에다 안 쓰고 여기다 썼냐 그 말이야. 누가가 복음서를 썼잖아. 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필이면 이 자리에 썼느냐. 이해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죠? 어떤 저자가 글을 쓸 때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를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쉽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써나간다고. 그러잖아. 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큰 뭐라고 그래? 단락. 좀 크게 보면 큰 단락 안에서 이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 위치시켰느냐라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자,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는 이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닌데.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예. 17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러지? 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네. 올라가시는데 가시다가 어디를 지나가?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야. 그 경계로 지나가. 이 두 지역에 장소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 이 두 지역이 이름 자체로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사마리아가 어디야? 사마리아는 이방. 사마리아는 완전한 이방은 아니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 누구를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로 이 나와 있고 그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위에 있다고. 그 10개 지파를 사마리아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라니까. 중국 놈과는 다른 거지. 북한은 우리와. 그렇잖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계 지역이야.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도 뒤섞여 살아. 갈릴리 땅이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야. 거기가. 강이 있잖아. 옛날에는 강변이 있잖아.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니까 거기서 농사도 짓고 막 목초지가 발달하니까 짐승도 키우고 이렇게 대부분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이잖아. 나일강, 뭐 유프라테스강, 무슨 인더스강, 저 중국의 항하강 다 강변에서 시작하잖아. 물이 있고 일단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많고 농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다 강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뭐 사회 지리 시간도 아닌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런 땅이 있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나일 강변. 그 나일 강변에 갈릴리가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 땅에 누가 살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힘 있고 능력 있는 놈들, 뭐 경제력이 많은 놈들, 이런 놈들이 와서 별장지 거기서 살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잖아. 586년이라고도 하고 7년이라고도 하고 그래. 학자들이 이게 뭐 왔다 갔다 그거 뭐 경계가 좀 모호해. 그래서 그냥 86년이라고 해도 87년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때 망했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약 6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 땅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BC 586년부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 누가 와서 살까? 그 나라를 정복한 정복 국가에 힘 있는 놈들이 다 와서 사는 거지. 그러잖아. 그래서 갈릴리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사냐면 이방인과 섞여 살더라도 나는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뒤섞여 살면 부정한 자가 된다고. 부정한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한 상에서 함께 먹지도 않고 이 피를 섞어서 이렇게 함께 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와서 몸붙여 살아. 왜 그래? 여기가 아니면 그나마 목구멍이 포두청이잖아. 이게 풀칠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거기서 뭐하고 살아? 어부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저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722년에 망했거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북한은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은 722년에 망했어. 그러니까 훨씬 막 100몇 년, 140년 이전에 망했잖아. 그 아수르에게 망했거든. 그때부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좀
남쪽 유대인들처럼 막 굳건하지를 않아. 막 신실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막 이렇게 막 그 자기들 지배하고 사니까 그들과 막 피를 섞어서 그냥 막 살았어.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 저놈들은 튀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떻게 이방인과 어떻게 피를 섞냐. 아무리 사람이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사냐. 아이 저 부정한 놈들. 그래서 짐승으로 여겼다고. 짐승. 우리가 알고 있잖아.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잖아. 당신들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짐승 우리를 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혐오하지만 누구를 더 혐오하냐면 북한에 있는 형제들 더 혐오하는 거야. 그렇지. 신앙적으로 변절했다고 이러는 거야. 더 그들을 막 혐오해. 우리가 중국인을 혐오해. 근데 누구를 더 혐오하냐면 북한을 더 혐오해. 이 주도 세력이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목사들이 서 있다는 게 비극이에요. 기독교가 있다는 게 비극이라니까. 진짜 기독교는 회개해야 돼.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냥 날마다 그러니까 좀 특히 거북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성경 공부 그만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보세요. 우리가 좀 진실과 좀 얼굴을 맞대고 정직하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예수님이 그리 지나갔어. 여기서부터 시작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다시 강론할 텐데 그 다음에 이 패러그램, 이 단락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만 보고 다음 시간에 강론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31절 보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일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게 뭐야?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누구에 의해서? 너희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사장과 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을 거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 이 단락, 큰 단락을 7장 11절부터 18장 30절까지의 이 큰 단락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건이 일어나 거기서부터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끝나.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아셨어?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한다고. 이 큰 단락 안에 누구 이야기가 있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 단락 이야기가, 이 큰 단락 안에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고. 아셨죠? 네. 이게 큰 단락을,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냐면 17장 11절부터 읽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락만 딱 떼어놓고 목사님 이거 18장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식한 놈이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17장 11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나쁜 버릇이. 성경은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오늘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읽으면 돼. 라고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그런 어떤 DNA가 이게 박혀 있다니까. 그런 DNA가 생겨나가지고 그게 이미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이게 살피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소설을 읽잖아요. 소설. 우리가 소설 읽잖아. 소설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읽어요. 그렇잖아. 소설 읽을 때 앞에서부터 쭉 읽잖아. 끝까지 읽어. 근데 성경은
절대 앞에서부터 안 읽어. 끝까지 안 읽어. 누가복음조차 이 한 권 성경을 읽으려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 왜 그래?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지. 정동수 같은 놈이 설교하는 거야. 뭐라고?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간다. 그러는 거지. 개소리 하는 거지.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말해. 뭐라고?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갈 거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괜찮습니다. 잘 참고 견디십시오. 주일날 나오실 때 어떻게? 헌금 좀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지. 나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천당 마음껏 누릴 테니까. 여러분 죽어서 영혼이 가서 거기서 천당 누리라 이거지. 사기꾼도 이렇게 사기꾼이 되면 이건 마귀 새끼지.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야. 왜 그 질문을 던졌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졌는가? 이 사람이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냐면 17장 1절부터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목적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다음 주부터 17장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못 읽더라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 자꾸 이러지 말고. 이게 원래 진리는요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쉽죠. 언제 보면 쉬워? 얻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쉽지. 참 이 진리가 이렇게 쉬웠어. 그런데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운 거야.